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푹푹 찌는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실 텐데 예년 같았으면 이 밤중에 밖에 나와서 땀 좀 식히고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6시 넘어가면은요 3명도 모이지 못합니다. 2명밖에 모이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니까 2주만 참자라고 했잖아요. 2주 참았는데 또 이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다. 2주 연장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견딜 수 없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무더위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물론 다들 힘들죠. 너무나 괴롭죠. 근데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무더위와 코로나라는 상황에 시선을 고정해 놓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할 때도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평안할 때와 고난의 때를 번갈아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칼을 만들 때 있잖아요. 정말 복음, 명검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뜨겁게 했다가 식혔다, 뜨겁게 했다가 식혔다, 그리고 망치로 막 두드렸다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명검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특전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평안할 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평안할 때도 물론 주시지만 간혹 가다가 고난도 주시고 또 너무 힘들어하면 또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군사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에 우리가 그래서 시선을 주지 않고요,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시선을 이 고난의 상황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반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이 다윗의 반지라는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요, 아주 멋진 반지 하나를 원했대요. 반지 하나를 좀 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반지의 세공업자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반지를 만든 다음에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쁨에 차 있을 때는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땐 용기를 줄 수 있는 간단한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 넣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명령을 한 겁니다. 이제 세공사는 그 명령을 받들고 멋진 반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해야 할 게 뭐예요? 그 반지에다가, 그 속에다가 글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왕이 교만할 때는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너무나 절망했을 때는 용기를 주는 그런 문장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를 찾아갑니다. 이 다윗의 이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왕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님, 이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이 반지에 새겨 넣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날마다 밤낮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대요. 솔로몬 왕자한테. 이 솔로몬 왕자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넣으세요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반지라는 전해 내려오는 이 글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지게 되는 법이죠. 그리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다 묻혀지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우리가 이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도 다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코로나도 언젠가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더위나 코로나뿐 아니라 어떤 환란의 때를 지나고 있다 해도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이 어떤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일을 할지 말지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물론 초등학교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초등학교 딱 정해지면 그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은 다르겠지만 중학교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1지망, 2지망 선택하게 하잖아요. 6학년 때 되면. 그죠? 이제 중학교 이제 졸업할 때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야 돼요. 고등학교도 1지망, 2지망 이렇게 선택할 그 권한을 학생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에 들어갈 때는 더 그렇죠. 대학도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도 수많은 과가 있잖아요. 학과도 우리가 선택해서 지원해서 그 과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선택에 대한 책임은 선택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선택의 결과에 어떤 사람들은 만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후회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은요,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후회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또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미래를 가장 잘 아는 분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공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설계하시고 설계한 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주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하는 문제는요, 단지 이처럼 육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어떤 길은, 이 문장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선택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선택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는 어떤 길에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길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보기에도 결과가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길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선택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이 있다면 당연히 정반대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길이 좁고 너무나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지 않으시죠. 그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이고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만큼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사망의 길이라 라고 주님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로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길래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까요?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길은 불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잘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나중 돼서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가 되어서 그때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또 어떤 길이길래 그 길은 크고 넓은 길이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어디 있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옳아 라고 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사망의 길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내 느낌대로 사는 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호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그동안 선택하고 살아온 길이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처럼 보이고 옳아 보이는 길처럼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구나.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때가 늦는 것이죠. 후회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진멸당했다는 소식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여 대항합니다. 이게 바로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자, 1절 2절 말씀 봅시다. 2일 후에 라는 구절로 시작하죠. 2일 후에 라는 것은 어떤 일 후에요?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아이성도 함락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연합하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3절부터 보면 누가 나와요? 3절부터 보니까요,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에 나왔던 가나안 족속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변장해서 여호수아를 찾아봐요. 다른 부족들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가나안 7 족속들 중에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선택한 결과는 뭐였습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기브온 주민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킨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변장해서 찾아와서 항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은 겁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혀 무장도 하지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리고성은 처음에는 어떤 성이었습니까?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고 웅장한 성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대적이 침공해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이었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패할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이 별로 없어요. 성을 그냥 돌기만 한 것 뿐이었습니다. 성을 돌기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외친 것 뿐이었는데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일이 주변에 전해졌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장 강력한 신이 때가 되니까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그 신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 성도 무너졌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만 들었습니까? 이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 말씀 보면 자 이는부터 볼게요.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10절 보면 어떤 소식을 듣게 된 겁니까? 요단 동쪽에 있었던 일, 요단 동편에서 많은 부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런 소식도 이 여부스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 가장 강력한 신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이제 아이성을 지나서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지역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땅에 오기 전에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항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오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은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려고 연합했어요. 1절 2절 보니까.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는 3절부터 보니까 나오는 여부스 족속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려고 연합했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 전멸당하고 말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 이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말씀 보니까요.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배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변장에서 자기를 찾아온 기브온 거민들에게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기브온 거민들이 했던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이 드리는 그런 일을 할 때 도왔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양도 끌고 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성전 뜰 앞에서 이 번제물을 잡거든요. 이 번제물을 잡고 이 번제단 위에서 그걸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장작이 필요해요. 장작. 그죠? 나무를 해다가 쌓아놓게 되면 그 나무를 어떻게 장작이 됩니까? 그거를 이제 도끼로 찍어서 조각내서 그거를 쪼개야 장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들에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됐잖아요. 이 손을 씻어야 됐잖아요. 그죠? 이 손을 씻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다는 거죠. 이 물두멍에 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기 위해서는요, 물을 항상 깨끗한 물로 갈아야 됐습니다.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짐승을 잡게 해서 막 손에 막 피도 묻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물도 막 묻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 물두멍에 물을 새롭게
그 물을 떠다가 거기에 채우는 일을 누가 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에서 하는 일은요 아무나 하지 못했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 지파인 사람들만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 아들들 중에서 이 게르손과 고핫과 이 무라리의 족속들만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귀한 일을 누가 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그동안 기브온 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저주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수종드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가 저주를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돕는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항복하려면요 그냥 와서 항복하면 안 되었을까요? 왜 꼭 변장을 하고 와서 항복을 한 것일까? 이걸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 다 진멸해라. 다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라. 바로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멸당할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귀신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기브온 주민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진멸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브온 주민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항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갔다 해도 변장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밖에 저 멀리서 살다가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찾아와서 자기를 죽임당하지 않냐고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변장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변장해서 찾아온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들은 다 진멸되어야 할 대상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의하면요, 가나안 땅 밖에 멀리 사는 백성들은요 본인들이 원해서 찾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나안 땅 밖에 멀리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변장해서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서 진멸당한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속아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속아주어서 결국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소문을 듣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니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거든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오늘날은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물론 쉽지 않은 길이죠.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냐고 사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들을 땐 그냥 아멘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는,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족속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주실까요?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해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아마 그들이 항복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3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거민들과 합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은요, 가나안 7 족속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위 족속들 중에 한 부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거민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진멸해야 될 대상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끝까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큰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들이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의심을 하긴 해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세요.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라고 하고 있죠. 처음에는요,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영적으로 보니까 이들이요, 아무래도 가나안 7 족속들 중에 하나처럼 보였던 겁니다.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 사절단이 제시한 증거물을 보고 모든 힘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무리가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아무리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내가 볼 때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 환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내가 볼 때 앞에 펼쳐진 일들이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볼 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주님,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전부 다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내놓은 증거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가 봐도 이들의 행색과 이들이 내놓은 증거물을 보면 가까운 지역인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은 아님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물어볼 것까지도 없다고 판단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믿은 거죠. 하나님보다도 내 경험과 내 느낌을 더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될 건데. 아닙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잠깐만 방심해도 죄가 틈타기 때문에.
잠깐만 방심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게 하려고 자꾸 사단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평생에 2번 실수를 하죠. 첫 번째 실수는 어디서 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 아이성 전투, 1차 전투할 때는요,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죠? 이 아이성에 갔다 온 이 정탐꾼들이, 아니 저 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기 때문에 2,000~3,000명만 올라가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만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2번째 실수는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과의 화친조약을 맺을 때 기도해 보고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가나안에서 먼 지역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라면 화친조약을 맺을 수 있죠. 왜냐면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편입될 수 있으니까, 신명기에 말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들이 정말 멀리서 온 사람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의심이 갔지만, 그렇다면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서 온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도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도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기브온과의 화친 이 사건 기도하지 않았던 부분,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이 먼저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불상사를 맞이하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맙니다. 마지막에는. 그리고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한 진멸하고 쫓아내지 못한 이들 때문에 후손들이 두고두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죄를 범하고 말게 되죠. 여러분, 왜 기브온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한 것일까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 같아 보이는 것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방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방심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 방심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느낌대로 결정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만 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런 일은, 이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 새롭게 확인하면서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만만해 보여도 신중히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정은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들 앞에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선택할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분명한 증거가 눈앞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다시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주님께 묻고 또 묻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줄여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사망의 길일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로 걸어가신 생명의 길로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는 복된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